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똑같아 그 말입니다. 노아의 때는 지금부터 4천년 전에 홍수로 이 세계를 한번 심판한 그때를 말하고, 인자의 때는 그 이후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또 그 뒤에 2000년 되는 지금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의 때를 가르칩니다. 인자의 임함은. 그래서 인자의 임할 그때와 노아 때 홍수가 임할 때 그때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결과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만날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날에는 노아 때를 살펴보면 똑같으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리라. 똑같아. 그러면 노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 일에 주력하다가 마지막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홍수로 죽어가면서도 그것이 마지막 심판인 줄을 알지 못했다. 죽을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불심판도 불심판이 오기 전에 징조를 보여줘도 그 불심판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다 사망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은 어김없이 인자의 임함이 어김없이 오니까, 불심판이 오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여야 될고 어떻게 하여야 마땅하뇨? 마지막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땅이 다 불에 타서 다 이렇게 녹아질 때, 풀어질 때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방법을, 거기서 불타지 않고 망하지 않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심판에서 그 홍수에 멸하지 않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노아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물의 홍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노아 8식구는 살았습니다. 지금은 불심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불심판 때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그 방주를 만들고 경건이라는 그 방주를 만들고 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니까 의를 준비하면, 의라는 그 방주를 준비하면 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름 타고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방주가 무엇이 방주냐? 거룩한 행실이 방주고 또
경건함이 방주고 또 의에 거하는 의인 되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으면 불이 그들을 다 태우지를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그 속에 들어와서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날 주님 재림할 때 그때는 큰 환난으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편안하게 그냥 잔치 분위기가 아니고 환난이 와서 환난을 통하여 오십니다. 이 물심판도 환난 심판 아닙니까? 불심판도 만약에 마지막 환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환난이라 그러면 마지막 불심판을 가르칩니다. 7년 환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7년 환난이 있다. 그 7년 환난을 만나서 그것이 주님 재림의 때인데 그때에 이런 전쟁이 나서 마지막 영적 전쟁이 최종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다 불로 다 끝을 맺습니다. 그거 갖다가 아마겟돈 전쟁이라 계시록에 그려놨습니다. 이게 7년 전쟁이요. 그 7년 전쟁은 마지막 환란이라는 뜻이요. 7년 환란이라고도 하고 7년 전쟁이라고 하고, 오늘 여기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명철을 가지고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명철을. 그 명철을 가지는데 그 명철이 어떤 명철입니까? 이만한 명철이 없다. 요셉의 명철. 요셉의 명철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요셉의 명철이었습니다. 요셉의 명철. 바로 왕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암소와 그 이삭을 가지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리라 하는 이것을 가르쳤고, 이것을 깨달은 것이 요셉입니다. 이 깨달은 것을 알려주니까, 야, 이렇게 깨달은 자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 7 암소와 7 이삭은 7 풍년 뒤에 7 이런 흉년이 온다는 이것을 요셉이 알린 겁니다. 명철을 가졌다. 그게 명철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말하기로 이제 왕이여, 이렇게 해서 7년 풍년 동안 참 많은 평안함을 가졌고 부자로서 살지만은 그 7년 흉년이 오면 앞에 있던 7년 풍년이 하나도 없어진다. 전부 다 없어져서 오히려 7년 풍년을 다 잊을 만큼 7년 흉년이 너무 커서 그때 다 죽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고, 거기서 요셉이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있는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해결 방법. 그러니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하는 사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명철까지 가지고 왕이여, 이렇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니까 7년 풍년 때에 그때에 모든 양식을 성의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왕의 이름으로 양식을 사서 다 적치하소서, 쌓아놓으소서. 그때는 7년 풍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남아서 어디 놓아봐야 전부 다 이렇게 썩고 이러니까 이 팔지를 못합니다. 너무 풍년이 돼 보면. 그럴 때 나라에서 싼 값으로 다 사서 그 각 성마다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적치해서 그 수를 헤아리려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게 그거를 헤아리다가 포기했다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산더미처럼 그렇게 많이 적치가
되도록 요셉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흉년이 올 때 그것을 다 끄잡아내서 굶어 죽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도 다 파서서 그래가지고 팔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이 요셉 때문에 자기들 백성도 죽지 않지, 또 그것을 이방 다른 민족에 팔아서 수많은 돈을 또 가질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야말로 그 바로 왕에게는 하나의 은인과 같고 자기를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참 은혜를 입힌 자와 같다. 그래서 그 요셉을 가지고 요셉을 우리의 아비라, 어버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요셉으로 인해서 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많은 이런 돈도 많이 벌게 됐으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요셉이 왕에게 부자 되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생명도 주었지, 부자 되게 해주었지. 또 그 나라에 이제 양식을 7년 동안 주는 대신에 자기들의 땅도 다 왕의 소유로 다 하게 됐고, 자기들의 몸도 바로 왕의 종으로 다 하겠습니다. 자유한 자 같고 전부 다 바로 왕의 종이 되었고, 땅도 전부 바로 왕의 땅이 되었고, 이것을 요셉이가 그 일을 다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나의 아비와 같다, 나의 어버이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해주니까 요셉이 참된 나의 아버지다 할 만큼, 그만큼 왕이 영광을 돌린 겁니다. 당신은 진정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해준 자다 그랬고, 그 애굽 백성은 우리의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라 그랬고, 또 그 형제들은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11 형제가 그 요셉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치리하소서 하고 절을 합니다. 17살 때 그 요셉이 17살 때 그 형들이 자기를 꿈꾸는 자라고 조롱을 하면서 그 애굽에다가 팔 만큼 그렇게 참 미워했고 시기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다 살았지, 또 요셉으로 인하여 자식도 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기르리다 그러지. 참 은혜 중에 은혜요. 요셉이었다면 다 굶어 죽었을 텐데, 그 요셉이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조롱하며 미워했고 팔았던 그런 죄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용서하면서 저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양식을 다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도 주었고, 또 의인 되도록 그렇게도 만들어 주었으니 참 요셉이야말로 그 11형제에게는 참 은인이요. 그 형제가 요셉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죽게 되는데, 요셉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그 가족이 전부 다 살고, 그 아버지 야곱도 비록 나는 아버지지만도 내가 너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 너는 이 나라의 총리가 아니냐 하고 일단 만나면 총리한테는 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니까 절을 하면서, 그래 너가 내 아들 요셉아,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이 흉년에도 살았다. 그러니까 너에게 참 한없이 너는 우리의 구원자라, 그렇게 할 만큼 그런 일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은 다 요셉의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꾼 꿈을 받았는데 이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소망을 가르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르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철한 이 요셉이었습니다. 명철한 데는 요셉이니까 꿈을 해석하는 데는 요셉만큼 꿈을 해석할 만한 그런 명철을 가진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의 꿈을 바로 해석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술 맡은 장관이 복직하고 난 뒤에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왕이여, 내가 옥중에 설 때 그 히브리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꿈을 해석을 너무나 잘합디다. 그래서 이 요셉을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자, 가정에서는 꿈꾸는 자라 이렇게 별명이 붙었고, 이 감옥에서는 꿈을 잘 해석해 줄 자라. 꿈을 잘 해석한다면 명철이 있었다는 뜻이요. 명철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다 알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고 다 복이 되도록 하는지 그 방법을 다 알게 해주는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 하고 7 이삭과 7 암소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것은 하고 지체 없이 바로 해석을 합니다. 뭐 생각해보고 아니고 좀 기도해보고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여, 그 암소 7과 이삭 7은 그 흉년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말합니다 하고 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풍년 7년이 올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흉년 7년이 올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흉년 7년이 오면 그때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굶어 죽지 않고 대비하기 위해서, 다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소서. 명철한 자를 세우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그들이 풍년에 많은 이 곡식들을 다 사서 적치하소서. 또 흉년이 되면 그것을 다 내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소서. 그러면 그들도 살고 왕은 큰 부자가 되리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너보다 난 사람이 없다. 너가 해라, 너가.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철이 있으니까 총리가 됐고, 총리가 되자마자 그 일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 명철대로 풍년 때 모으는 일과 적치하는 일과 흉년 때 나눠주는 일을 바로 실행을 한 겁니다. 이 실행한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라. 지혜 있는 자라 말은 명철한 대로 실행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철이 있어야 되고 명철한 대로, 명철대로 실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최종 죽을 자가 다 살고 자기도 살고 영광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철이 있어도 행치를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혜 있는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았다면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이 땅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요셉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 애굽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인데 거기서 총리가 된 그것도 뛰어났고, 주위 나라에서 전부 다 양식 빌리러, 그 전부 다 양식 빌리러 돈을 짊어지고 와서 우리에게 파소서, 우리가 팔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왔으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일이 하나님 말씀같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 명철과 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왜 자꾸 명철과 지혜를 말하느냐? 우리가 이 명철을 가지고
우리도 지혜를 가지면 요셉처럼 환난이 와도 총리가 되고 거기서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속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참 기독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다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이제는 끝이다, 죽었다, 이제 흉년 속에 다 탄식하면서 너무 흉년이 심하면 자기의 자식까지 먹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에 갇혀서 고립이 돼서 이 적군에게 둘러싸이니까 이제 양식이 보급이 안 되니까 안에서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데 그때 그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다가도 사람 극단에 몰리면 사람의 행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논을 하면서 야, 우리가 굶어 죽어도 되겠느냐, 어린 자식을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의논해서 오늘은 너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먼저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자기 자식은 또 안 되니까 내 자식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자식을 먼저 잡아먹힌 어머니가 왕한테 나아가서 왕이여, 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해서 잡아먹기로 해서 내 자식을 같이 잡아먹고 나는데 자기 자식은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 말 듣고 참 기가 막혀서 얼마나 탄식을 하며 참 탄식을 했는지. 사람이 마지막에 양식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비참.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면 다 사람이 비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양식이 풍부합니까? 물도 풍부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양식과 물이 끊어지면 그때는 바로 다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면하게 하고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셉의 명철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명철을 가지고 명철한 그대로 실행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뭐 못했습니까? 풍년이 되니까 막바로 그들의 모든 양식을 짓는 일을 위하여 받아서 적치하기 위해서 온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창고를 다 짓고 성도 짓고 창고를 지어서 그 모든 양식을 쌓아놓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 산더미 같이 헤아려서 좀 많지 양식을 쌓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로 이렇게 양식이 풍부한데 저렇게 양식 모아서 뭐 하려고 저렇게 양식을 모으느냐. 물론 백성들은 좋죠. 양식이 너무 많으면 버려야 되는데 나라에서 저렇게 다 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양식을 사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서 양식을 헐값에 다 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7년 흉년이 올 줄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명철을 가졌기 때문에 7년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큰 흉년이 오는데 그 날을 예비를 한 겁니다. 풍년 때 예비해서 흉년 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일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 그럽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그 정의는 풍년 때 적치해서 모아서 흉년 때 그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라. 그렇게 우리가 합시다. 그 깨달음을 명철이라 그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지혜 있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먼저 깨달았고 그것을 실제로 총리가 돼서 그 일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실행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라 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 풍년 때에 그걸 다 모아서 사서 예비해서 흉년 때에 그것을 다 나눠주는 거,
그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에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는 것은 지금 흉년 때입니까? 풍년 때입니까? 흉년 때 예비했습니까? 풍년 때 예비했습니까? 예비란 말은 미리 다 준비하는 것을 예비라 그럽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풍년 됐을 때 그때 모든 양식을 다 사서 예비했다, 적치했다, 모았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을 다른 말로 하면 흉년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7년 환난이라, 7년 전쟁이라, 7년 환난이라 성경에는 다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가지고 이는 또 이렇게 또 표시합니다. 내나 그지 7년 환난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는 것은 흉년 때입니까? 풍년 때입니까? 풍년 때요. 이 양식이 막 차고 넘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 귀한 걸 모르고, 아이고 뭐 다음에 내일 또 있는데 뭐 이 양식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의 귀한 것을 아는 자는 앞으로 흉년 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니까 모으자. 다 이렇게 예비를 해놓자. 쌓아놓자. 예비하다, 적치하다, 모으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 양식을 다 모아놔야 됩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양식이라 그랬고 또 성령의 이 은혜를 물이라 그랬습니다. 물이라.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 그때도 물도 다 이렇게 비축해 놓고 양식이 많을 때 그때도 다 비축해서 물이 없는 가뭄이나 양식이 없는 다그런 흉년이나 그때의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이때는 풍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지금 평안한 때에 너는 이 일을 부지런히 해서 모으는 일을 해라. 지금은 우리가 환난 때가 아니고 지금은 풍년 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비해야 될 때입니다. 곧 이런 흉년이 곧 온다. 그때는 평안할 때 예배 많이 봐서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 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자, 이 자는 환난이 와도 그들은 다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때 준비된 우리 속에 쌓아놓은 영감과 우리 속에 쌓아놓은 그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때는 환난 때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또 그것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나눠주기도. 그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흉년은 생각지 않은 때 온다. 설마 이렇게 풍년인데 이렇게 흉년이 오리라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흉년이 온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때는 이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어떨 때? 이렇게 환난이 오면은 그 명철대로 모으는 일은 흉년 때 모으는 일을 하고 또 흉년 때는 나눠주는 일을 하는 이 일을 해라. 그것이 곧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일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명철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려니까 얼마나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슬슬 노력하면서 그 실행을 하면 온전히 모으지를 못하고 모으지 못하니까 나중에 나눠주려면 그때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거를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일을 하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다해서. 그래서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항상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식을 풍년 때 모아서 흉년 때 나눠줘야 되니까 이 일을 그냥 놀아가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름을 부리면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습니까? 충성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충성 다 해서. 그래서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니까 막바로 다 해서 온 전국에 순회를 다녔습니다. 밤낮으로 전국에 각 성을 돌아보면서 그 성에서 창고 짓는 일과 그를 모으는 그 일을 밤낮으로 그 일에 전부를 다 기울여서 충성으로 했고, 이제 흉년이 되니까 충성으로 나눠주는 그 일에 온 관리들과 함께 나눠주는 그 일을 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 되지 않으면 요 지혜는 온전하게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으로 지혜라. 지혜 있는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흉년이 되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모으는 일도 물론 해야 되고, 우리 예비하는 일 해야 돼. 예비하고 있으라. 풍년 때 예비하고 있으라. 또 그것을 흉년 때 나눠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것이 지혜 있는 일인데, 이런 실행을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일인데, 지혜 있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충성되고, 충성이라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해서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다 해서 하고, 양식 나눠주는 것도 다 해서 하고, 예비하는 것도 다 해서 해라. 그럴 때 이 지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지혜 있는 일을 하려면 충성을 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일을 하면 그는 지혜가 성공이 안 됩니다. 자, 양식 나눠주는 일을 있는 힘을 다해서 양식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준다 그 말입니다. 기름을 나눠주는 것은 성령을 나눠주는 겁니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하되, 즉 지혜 있는 일을 하되 충성으로 해라. 충성으로. 우리가 지금 제사제도를 배우는데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배웠고, 속죄일 제사도 배웠고, 그 다음에 소제도 배웠고, 또 그 다음에 화목제도 배웠고, 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뭡니까? 번제만 남았습니다. 번제. 번제는 이렇게 충성을 가르칩니다. 있는 것 솔박 다 태워야 됩니다. 이 번제단에다가 그 살을 갖다가 어떤 거는 나머지를 먹고 나머지 태우고가 아니고 다 태웠습니다. 다 태운다면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 하는 이것이 곧 번제요. 이 말은 지혜 있는 일을 할 때에, 즉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할 때 다 해서 해라. 다 해서. 우리가 다 한다는 말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는 겁니다. 도무지 그건 하지를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못하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면 수고는 되지만은 힘이 들지만은 이런 많은 고초는 당하지만은 또 이런 많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렇게 참 온갖 이런 참 수치도 당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 말이야. 아, 나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양식 나눠주는 일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같이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성을 다해서 지혜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을 다 하든지 너무 힘이 들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셉의 일대기에 보면 누명 쓰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누명을 썼죠. 저 형제들한테, 그 형제들이 너는 꿈꾸는 자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들 위에 있고자 하는 아주 나쁜 이런 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명을 써도 조금도 거기에 비동이 되지 않았고, 또 그 뒤에 보디발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으로 급간했다고, 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급간했다고 이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치안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몸의 고통도 크지만은 그런 자기가 치안으로 아주 악한 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으니 그 누명을 썼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또 그 뒤에 누명을 씌우는 일을 또 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2번이나. 자, 형제들이 요셉에게 왜 2번이나 누명을 씌웠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하고 누명을 세워서 너희들은 정탐꾼인데 너희들이 정탐하기 하러 와가지고 지금 공연히 양식 빌리러 온다고 했다. 요셉은 정탐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누명을 씌운 겁니다. 또 2번째는 베냐민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넣어가지고 이 베냐민이 도둑놈이다. 도둑질 했다. 이런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한 것으로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런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씌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첫 번째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난 뒤에 그 형제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누명을 쓰고 난 뒤에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 요셉을 그때 파는 그것이 우리 죄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하고 요셉이 팔린 그 원인은 팔리도록 한 원인이 우리다. 그때 회개를 한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누명을 쓰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회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누명 쓰게 한 그 요셉은 누명을 씌운 목적은 뭡니까?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줬다. 그 누명은 참고 견디면 그 누명으로 인하여 요셉도 큰 유익을 받고 그 누명을 쓰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장관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으니까 다음에 또 바로왕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명 쓴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결과로 본다면 참고 견디면 그 누명 쓴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자꾸 높이는 그런 일을 했고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형제들에게 누명 씌운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로 인하여 그렇게 회개가 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이가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네 베냐민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못 간다. 내 종이다. 그는 이 아버지에게 못 들어간다. 그런 고통을 이젠 그 형제들이 받습니다. 형제들이 이제는 올라가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고 베냐민이 없이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죽을 것이고 이 베냐민도 이제 종이 돼서 이제 죽는 것과 같고 둘 다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이 고통이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주 유다가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유다가 보소서 저희들의 모든 형제 관계를 쭉 이야기 다 하면서 지금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리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또 이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둘은 생명이 결탁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 여기 있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대신 그렇게 하리라. 내가 희생하리라. 처음으로 희생이 나옵니다.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받겠으니까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들을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길이요. 이 일을 친히 실행한 것이 요셉이라고 말이에요. 유다라고 말이에요. 유다가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요셉이 운 것이 한 5번쯤 되는데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그 궁궐이 떠나갈 만큼 울었단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대신 죽고 저들을 대신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의 저 모두 형제들이 다 구원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그때 하나님은 통곡을 하십니다. 방성대곡을 하십니다. 너무나 감동의 그런 눈물을 흘리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요셉의 그 걸음은 전부 우리를 다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걸음인데,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이 지혜는 이렇게 참 남을 어떻게든지 양식을 나눠줘서 살리는 운동이요. 살리는 운동이요. 죽지 않고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흉년, 풍년 때에 많이 모아서 흉년 때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양식을 나눠주니까 그들이 그 양식을 먹고 회개도 하고 그 양식을 먹고 의인으로 다 변화가 되고, 그때에 이 요셉의 기쁨이 온 궁궐에 가득할 만큼 방성대곡의 감동에 이런 울음이 있었다. 이때 요셉은 주님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의인생활 하면 주님은 이렇게 감동의 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없고 남을 위해서, 그 사람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니 내가 살고 보자.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이거 흉년 때 하는 일이요. 이것이 지혜 있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혜 있는 일을 우리가 유다를 본받아서 또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